사람은 누구나 각자 태어나 자라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은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밤잠에 꿈에도 많이 고향 꿈을 꾼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반 짐승도 보면은 그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동해안에 가면은 주로 연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연어들이 부화되어 가지고 치어가 되어서 바다로 나가면은 약 한 3년 5년 동안 저 북태평양 차가운 곳에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자기가 부화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약 한 2만 킬로 이상을 그렇게 물고기들이 찾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참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먼 바다를 여행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오는지, 이런 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향이 있죠. 저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5호리 751번지 유명한 부곡 온천 옆에 우리가 길곡면이라서 좋은 고향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객지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이후로 쭉 객지에 나와서 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고향 가면은 참 어른들을 만나 뵙고 또 친지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고 좋고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고향 가면은 어르신들 다 돌아가고 없어요. 저도 어느새 그냥 60이 훌쩍 넘었으니까 어르신들도 돌아가고, 또 몇몇 번 남아서도 몸이 병들어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은 도해지로 나갔고, 그러니까 주로 빈집이고, 그리고 집들이 황폐하고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 가도 전혀 고향 같지 않은 그런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향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더 나은 본향, 천국 본향인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고향은 있어도 영원한 본향은 몰라요. 인생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는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인류의 고향은,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에서 지원받은 육체는 때가 되면은 70, 80 살고 나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다시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향은 잠시고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 본향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제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어찌 이깟 것 이 우상을 제조해서 거짓된 것 헛된 것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한 분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해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하루는 아버지 없는 사 작업실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망치로 부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우상에게 오른손에다가 망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그 작업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노합니다. 누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작품을 다 부숴놓았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시치미를 떼고 말하기를,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놈아, 아무도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우상이 다 부서졌겠느냐. 제가 볼 때
저 큰 놈의 우상 손에 보니까 망치게 있는 걸 보니까 저 큰 놈 우상이 다 두들겨 부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상이 손이 있지만은 발이 있지만은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을 깨뜨리겠느냐. 아버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움직이도 못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게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상 말고 진짜 신을 찾읍시다. 아마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후손의 약속과 땅을 약속해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약속한 대로 후손을 주었고 그 후손 가운데 그 씨 가운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떠나온 육신의 고향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적,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고향도 물론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하늘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시민권,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시민권 하면은요 로마 시민권을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다. 대단한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공헌이 있는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미국 시민권 그거 상당히 나름대로 유익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영주권까지는 따기가 괜찮은데 시민권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길래,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긍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의 고향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어떤 차이겠습니까?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고향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큰 동네였는데 어릴 때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따뜻하고 또 친구 좋고 놀기 좋고 그런 고향이었지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더 이상 아늑한 고향이 아닙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을에 가 소식을 들어보면 누가 죽었다, 누가 또 큰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똑같이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육신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천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소망을 가졌던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고향은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나를 출생하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어야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고향은 뭐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영원할 수 없어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갈 수밖에 없는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할 것, 고할 일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 그리고 영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좋은 하늘나라 있다고 해도 잘 못 믿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머리로서는 들어서 아는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확신을 못하네요. 확신을, 소망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참으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 지식, 경험, 이걸 초월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믿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본향,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뭐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본향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부른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믿으면,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돌아갈 곳,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던 하늘나라 본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천국 본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성경을 통해서 이 복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 본향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한 거예요. 천국 본향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그러니까 이 천국 본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뭐 육체의 고향, 육신의 고향에 대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워하고 뭐 안달하고 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실향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북에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북 땅에 고향 땅에 갈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고향 가려면 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성,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사망의 통, 고가고 아픈 것 없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그곳,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참 좋네. 참 좋다. 그래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의 육신의 고향 얼마든지 그리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타향에 갔습니다. 잠시 출장을 간 것입니다. 돌아오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뭡니까? 뭐 여행을 갔든지 목적이 있어 잠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내 본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본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 삶이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그네든지 외국인이든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나그네가 되었겠습니까? 까닭 없이 외국인이 되었겠습니까?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도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다가 뜻을 다 이루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요 영원한 본국 천국이 있는 줄 알아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이게 바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서 사는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최고 큰 계명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둘째는 뭐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 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뭘 사랑하라고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갑니다. 육체의 정욕 지나갑니다. 인생 지나갑니다. 젊음 지나갑니다. 부귀 영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천국 본향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 할 일이 뭐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요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덜 깨어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또 금방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우리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부닥쳐서 그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툰 것을 빨리 회개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어야 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날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여 온갖 고난, 모욕, 부끄러움, 수치, 멸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살을 찢기우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에 그 십자가 현장으로 올라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고백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체험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를 당하셨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성경을 읽다가 듣다가 그 십자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와서 이런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먼저 내게 임해야 나도 이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래서 저 영원한 본향도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본향입니까?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부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역시 미련하다 보니까 살았을 때는 원수같이 살고 죽고 나서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을 때 사랑하지 못했는가? 왜 살았을 때 잘해주지 못했는가? 그 후회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다정하게 하고 고맙다고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보내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특별히 이제 이 구정돼 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가서 많은 이제 가족들, 친지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사랑을 해야지, 섬겨야지, 대접해야지, 내가 희생하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는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부모의 형제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이 명절 때 왜 형제간에 모처럼 만나서 왜 다퉈요? 자기가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 주셨다. 이 정도라면 나도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있는 것 다 들여서라도 한번 그들 나더라도 내가 한번 섬기겠다. 뭐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정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이웃들 앞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주셨고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구정 명절에 단단히 결심하고 꼭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랑의 동기로 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내외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신방이다 뭐다 하다 보니 우리는 아이를 놓고 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손주들 많이 업어 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용이라고 지금 이제 청년회 회장하고 있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어요. 얼마나 덩치가 컸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방 가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아기를 업고 우리 어머니가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들에 가면 나무를 캐고 산에 가면 밤도 죽고 도토리도 죽고 하는데 종일 넣고 다니면 종일. 무게가 약간 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kg, 7kg짜리 돌멩이를 딱 하나 짊어지고 좀 하루 동안 좀 짊어지라고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몸살하고 말겠습니다. 똑같은 몸무게인데 무슨 차이냐면은 이거 지금 이제 사랑이 있으니까, 내 손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거 짊어지고 다녀도 그렇게 힘든 줄 몰라요. 그러나 돌멩이는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이 정말 내게 부담만 되는 거, 귀찮은 거.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무게지만은 이거는 몸살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섬기고 희생하고 하면은 힘들질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 하늘나라 본향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명,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삶이 최고의 가치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류민, 나그네죠. 뭐 외국인이죠. 그 다음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육체 정욕, 이거 더불어 싸워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유혹의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으면서 넘어지게 하고 거룩을 훼손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무장되어서 사탄의 유혹이 뭔지, 시험이 뭔지 이걸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조상 제사 문제가 또 문제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왜 조상 제사 드리지 않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이 어떤 것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해서는 안 되고, 그럼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사실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보면은 조상도 죽으면은 그 적시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들어가지, 그 뭐 육신이 와서 영혼이 와서 제사를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바른 제사를 드리고 이런 헛된 제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정당하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내가 살아계신 부모를 위해서 또 살아계신 우리 조상을 위해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통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종중에 또 우리 집에 장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가면은 우선 어른들 선물로 대접하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사전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어른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사 잘 드리긴 하면서도 부모 속 썩기는 자기 아들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명절이니 모처럼 우리 만났으니까 부어세 마시세 하지 말고 건덕상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우리가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거 잘 분별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명, 그 하늘나라 본향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좋은 천국 본향이 있다고 증거하고 같이 천국 본향 가도록 전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 날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았어. 근본 구정명절에도 이 믿음으로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가까운 가족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먼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할 것도 고갈 것도 아픈 것도 없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곳인지 영원한 곳입니다.